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이 사실을 아주 잘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때 잘 나가던 직장인들이 성과에 흔들리고 또 승진에서 밀리고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자존감, 내면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회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대기업 직원으로서의 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 사람처럼 자랐고 히브리 백성들 앞에서는 히브리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자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자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 바로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 사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학자 중에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당신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정체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둔 사람은 증명해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즉, 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하나님께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도 바로 이 정체성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이제는 여리고성, 전쟁, 정복을 시작해야 될 시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으세요. 칼을 갈고 무기를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 말씀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전쟁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그 이유를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왜 하나님은 다시를 말씀하실까요? 4절에서 7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요약하자면 출애굽한 옛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언약했던 그 백성의 표지는 잃어버린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끈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참 상식이 파괴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전쟁 직전이에요. 전쟁 직전. 그런데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시적인 전투 불능 상태에 두십니다. 이제 저희가 다 할례가 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싸울 힘보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노예였던 과거, 실패했던 기억, 불순종의 흔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내적 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세월 등등. 즉 이스라엘의 마음과 역사 가운데 깊이 남아 있었던 모든 수치와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언약의 표지를 회복시키심으로써 끊어져 있던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목적의 의식이 아니라 육체적인 의식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의 새 출발, 재출발을 선언하는 언약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직접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마음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애굽의 수치는 비교의식, 두려움, 열등감, 패배감, 사람의 시선, 상처, 실패의 기억 등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우상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에 보면 아이들이 집안의 오래된 옷장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낯선 곳에서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자신들이 그곳의 그 제국의 왕과 왕녀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들이 각성을 해요. 각성을 하면서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적들을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애굽의 수치를 붙든다면 정체성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수치가 떠나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스스로 증명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론에서 나누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격언, 그 인용구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정체성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받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성취나 자격이 내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이미 짊어지시고 이미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환경이나 성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공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의 회복은 과거의 수치를 끊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수치가 떠나가는 것은 내가 노력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존재하는 백성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의 예배였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자 예배가 회복돼요. 이것이 10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기록됩니다. 자, 11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그 땅의 소산,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통해서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공급은 애굽의 종이던 시절의 흔적을 벗겨내는 기간이었다면, 가나안의 공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내리는 가나안 백성으로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시작하는 출발점, 이 새로운 정체성의 시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만나가 그치는 순간, 전환의 순간이 찾아오죠. 익숙했던 직장의 변화, 재정의 불안정, 갑작스러운 건강의 변화, 계획했던 길이 막히는 때, 관계의 단절 또는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미래가 흔들릴 때, 이런 순간들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그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공급 방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가나안에서는 그 땅의 소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시즌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시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사용하던 예배당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고요. 새로운 예배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만나가 그쳐버린 것 같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가 그친 날은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날이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려는 가나안 시즌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소는 바뀌어도 교회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가 그칠 때, 우리의 교회가 전환점을 맞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익숙했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질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새로운 시즌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근처로 나아가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의 마음은 두려움과 긴장, 책임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때 칼을 든 존재가 나타나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이 참 인간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아군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14절에서 놀라운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전쟁을 우리 편, 저희 편의 싸움으로 이제 규정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등장은 그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중심은 인간 간의 싸움, 세력 다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즉시 반응하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중심의 질문이 즉시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순종의 태도로 바뀝니다. 15절에서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장면은 출애굽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똑같죠. 즉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를 만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야, 네 능력으로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야.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너는 네 발에 신을 벗고 내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앞서 싸운다. 그러므로 너는 내 편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쟁의 주인은 누구다? 네가 아니라 나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의 발에 신을 벗고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가 앞서가고 내가 싸운다.
그러니 너는 내 편에 서라. 우리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려는 일을 지지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는 이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같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광야 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모든 세대, 불순종으로 실패로 절망 속에서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언약의 주체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계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이스라엘 2세대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출생했어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했죠. 그들의 순종이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수치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언약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수치를 끊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환경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 여러모로 불확실한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보다 전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이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마음 깊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주도하시며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